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때로는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꾸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빠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쉽게 말하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아직은 주님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신분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4년 조지아주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백인 남자가 버거킹 뒷뜰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옷도 다 찢어져 있고 지갑도 없고 머리에는 둔기에 맞은 듯한 그래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 아무리 나중에 치료를 하고 신분을 밝혀내려고 해도 신분증이 전혀 없고 게다가 이 사람이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얼굴을 보고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나이도 몰라, 이름도 몰라,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직업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직업을 구해주고 싶어도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어서 직업도 못 구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BK로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버거킹 뒷뜰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BK를 나중에 발전시켜서 벤자민 카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 신분을 모른다는 것만큼 슬픈 사실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면사포를 쓰고 앉아있는 것처럼 보신다 이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신부야, 아가서에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작은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가는 천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는 말은 그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쓰여진 말이지 천국이 신부같이 준비되었다 이런 뜻으로 쓰여진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동화 속에 나오는 이렇게 세워진 성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의 도시입니다. 예. 도시로 비유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 잘 깨끗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를 얘기합니다. 왜 그런데 여기서는 신부 같더라, 단정한 것 같더라, 이 같더라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은 요것은 요것이다 뜻이 아니고 비유로 했기 때문에 요것은 요거를 비유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꾸 같더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이 예루살렘이라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천국에 있어서는 주님의 신부된 이 새 예루살렘을 빼놓고는 천국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인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 천국이 없는 것인가? 이거 실망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서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천국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고 하늘에서 주님의 신부된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내려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에서 내려올 여러분과 저 예수를 잘 믿다가 천국 간 사람들입니다. 개념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헷갈리십니까? 예.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교회, 즉 정결하게 주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증거는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옵니다. 3절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이것이 왜 그것이 증거인가 하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신 직후에 갑자기 사람이 나오고 백성이 나오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도 하시고 새 예루살렘에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여러분과 저 천국 갈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그 비유적인 표현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도 보면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16장, 에스겔 23장 등등등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할 때 너희들이 내 남편을 버리고 간음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에서도 우리가 아는 그 간음을 많이 한 고멜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하고 죄를 짓고 있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때때로는 얼굴이 붉어질 단어가 있는 아가서는 주님과 우리와의 진정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혼인잔치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예, 계시록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다 얘기는 못하고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기억하십니까?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흥이 다 깨질 뻔했습니다. 포도주가 없어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흥이 깨지는데 주님께서 기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은 자기한테 맞추어 읽는 것 같아요. 성경에 진짜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이 술을 만드셨네. 주님이 술을 마신 것뿐 아니고 아니 주님이 양조까지 개입하셨어. 그러면서 자기가 술 마시는 것을 합리화하는데 이 말씀을 쓰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메시지에 전하는 중심 메시지는 뭐냐?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주님과 우리가 혼인을 할 신랑과 신부라는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첫 프로포즈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모든 흥이 주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모든 기쁨이 올 것을 그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 메시지를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는 모든 성경 구절을 다 말한다면 오늘 예배를 한 몇 시간 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는 것은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거 비유가 아니고 진짜다. 그러면 그때부터 유치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그럼 주님하고 결혼하고 나중에 혼수방을 꾸미겠네? 남자 신부도 있는데 주님이 남자하고도 결혼하시나? 우리
우리 또 주님이 아이고 신부가 이렇게 많으니까 주님은 일부 다처제인가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비유란 말입니다. 비유. 그 비유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이 비유를 쓰시는가? 주님이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신랑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그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랑 신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책임져 준다는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요사이에는 가정들 중에 좀 건강이 안 좋아서 혹은 조금 생활 능력이 없었던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남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가정을 책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걸 배경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동의 기본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남편으로서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겠다는 말입니다. 주님 우리 신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남편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든든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자 끙끙 앓습니다. 혼자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을 앓아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분 우리를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나아오면 해결책과 인생을 이겨나갈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걱정거리가 오늘 있습니까? 어떤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그러면 남편 되시는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남편, 육신의 부인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갔다가 오히려 화만 더 커졌던 그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정말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들은 이런 말을 할 때 아멘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데 세상의 부부 사이에는 때로 비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 되지만 서로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는 형편이 빠듯한데 친정집에 누가 크게 아프다. 그러면 남편에게 부담을 줄까봐 말을 못하고 끙끙 앓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걱정 끼칠까봐 혹은 바가지 긁힐까봐 자기 직장의 문제를 아내에게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남편들이 꽤나 많습니다. 회사 잘 갔다 와 했는데 남편은 나가서 직장 찾아다니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절대로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다 얘기하십시오. 우리를 신부로 본다는 사실은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고민거리들도 다 주님께 갖고 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무라지 않고 바가지 긁지 않고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살면서 더욱더 지혜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옛날에는 지혜가 없었을 땐 제가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받아쓰기 100점 받아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잖아요. 근데 살면 살수록 지혜가 더 필요한 걸 느껴요. 그래서 주님께 늘 구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주님이 너 벌써 지금 1000번 넘었어? 이렇게 절대 카운트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나무라지 않으시고 너는 몇 번이나 벌써 구했다고 따지지 않으시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 과거에 실수한 것들 주지 않으시고 따지거나 무한 주지 않으시고 주님은 항상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주시고 주님께 문제를 들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왔니? 그래 기다리고 있었다. 껴안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능력이 끊임없이 있는 우리의 든든한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유로 신랑 신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두 번째로 신랑 신부라는 비유를 쓰신 이유는 신부인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라고 그런 비유를 쓰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해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 중에 순결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배경으로는 신부가 순결하지 않으면 바로 돌에 맞아 죽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 보고 신부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수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순결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고 바람피지 말고 동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봐도 깨끗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동거 문화가 너무나 판을 치고 있습니다. TV에 나와서 나 동거한다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그걸 나무라는 사람을 오히려 나무라는 거. 여러분, 동거 문화는 내가 그 사람에게 헌신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과 법적인 계약이 없고 내가 언제든지 떠나고 싶으면 떠나겠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파트너를 바꾸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 말은 성령이 금하는 모든 간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생아들이 동거 생활 때문에 생겨나고 수많은 아이들이 동거의 결과로 낙태를 당합니다. 제가 동거하는 사람들만 정죄하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상처 입은 문제아들이 동거나 간음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샌디옥에서 이번에 총기 사건이 났습니다. 선생 몇 명 애들 20명 가까이 죽였습니다. 그 아이도 알고 보면 자기 어머니와 동거하던 보이프렌드한테 화가 나서 그 살인의 결심을 했다는 설이 아주 유력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깨끗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이 남편 말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즉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필요합니다. 저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돈과 하나님을 선택할 때 돈을 선택하는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쾌락 필요합니다. 즐거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러나 쾌락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쾌락과 하나님 사이에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권력과 명예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순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남편 있는 여자가 자꾸 이웃집 총각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이런 사람들은 다 새 예루살렘 밖에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즉 천국의 일원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항상 우리 남편 대신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고 능력 있고 사랑 많은 남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걸 아직 우리가 잘 못 깨달으니까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보잖아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사랑 많고 멋있는 것인 걸 깨닫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째깍째깍 들어주십니다. 째깍째깍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실수하시면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 남편들은 이 더러운 년 그러면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우리가 실수했더라도 돌아오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첫 번째는 책임 주시겠다는 말씀, 두 번째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살아라고 신랑 신부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것,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신랑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 바로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관계는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부부로 이루어진 부부 관계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랑이 조금 식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성숙돼 가는 것도 있잖아요. 정상적인 부부는 서로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요즘은 부부간에도 사랑하지 않고 사는 부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텔레비전에 6시 내 고향인가에 할아버지 할머니 인터뷰하는 데서 할머니한테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에게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왼수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 시청자들이 배를 잡고 넘어졌습니다.
주님은 이런 부부 관계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부부를 관계를 기준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내가 정말 너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느 날 이 세상에 걸어다니면서 개를 향해서 너는 나의 신부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너희들을 가장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말입니다, 우리와 주님과 이혼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먼저 배반하고 버리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수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천천히 읽을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서약입니다. 사실은 어떤 서약이냐 하면, 결혼식장에서 우리 신부들은 여기 서 있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주례자 앞에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 신부를 끝까지 사랑해갔다는 그 서약을 로마서 8장 38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주님의 서약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 서약은 지켜지고 있고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을 버려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결혼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아라바 사람은 음란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초빙하고 섬겼습니다. 이웃나라의 우상, 이 나라 것도 수입하고 저 나라 것도 수입하고 이웃나라의 임금과 힘 있는 자들을 마치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렸다는 것은 그들이 강제적으로 우상 숭배하도록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진납세, 장녀처럼, 영적인 장녀처럼 그들을 가서 알아서 우상을 섬겨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미래도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이 남편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배도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배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음녀가 수많은 권세자들의 힘을 빌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피를 흘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음녀는 예수 안 믿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던 사람, 주님의 신부였던 자들이 주님을 배신한 자들을 음녀라고 부릅니다. 이웃집 여자 음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 와이프가 바람필 때 음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어떤 특정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음녀는 저 교파일 거야, 저 종교일 거야,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실수입니다.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더 큰 깊은 의미의 음녀는 뭐냐? 예수 믿다가 예수님 배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100%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훈련을 해놓지 않으면
유혹이 올 때 돈을 선택하게 되고, 유혹이 올 때 쾌락을 선택하고 명예와 권력을 선택하게 되는, 즉 주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의 앞장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말세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갈수록 이런 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말입니다. 목사 중에도 있고 장로 중에도 있고 평시도 중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이익이 안 맞으면 교회를 쉽게 떠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한순간에 버리는 사람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자존심이 상하면 확 떠나버리고 2년 3년 사라지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는 말은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지도록,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한 물에서 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을 만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같이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 술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한 6개월간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텔레비전 보면 안 됩니다. 텔레비전에 맥주 선전해서 거품이 팍 튀는 순간 바로 냉장고로 달려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약합니다. 실제로 체험이 있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6개월을 이겨도 거품 팍 터지는 거 보면 못 견디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이 자꾸 주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갈 때, 여러분이 그걸 방어할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같이 지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께 음료로 낙인 찍힐 것이요 나중에 불바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끈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늘 교제의 장소로 나와야 됩니다. 신랑 신부가, 어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가끔씩 부부간에도 데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부부가 데이트하면 좀 징그럽다 그러는데 미국에 오니까 그건 참 좋더라고요. 부부간에 가서 차도 마시고 건전한 것 같아요. 한국에는 부부가 같이 있어도 뭐 그래 티를 내냐고 그러는데 여기 오니까 그러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에 계신 이 집사님 부부도 둘이 손잡고 다니는 거 몇 번 봤는데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 부부는 교제하는 것이 정상이고 사랑하는 남녀는 교제해야 정상입니다. 군에 가 있는 남자 차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제를 못하니까 어떡해. 그 여성한테 기다리라고 하는 건 너무 고문이잖아요. 부부간에 각방 쓰면 안 되잖아요. 제가 부부 지금 무슨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과의 관계 우리 각방 쓰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주인과의 관계에서 각방을 쓰면 바로 귀신이 뛰어듭니다. 영적인 도적들이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기쁨도 빼앗아가고 평안도 빼앗아가고 지혜도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가렵니다. 그래서 주인과의 교제의 자리로 늘 나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주인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과의 교제의 자리. 일하다가도 이슬람 사람들 얘기 안 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이슬람 16살짜리 태권도 하는 애는 으쌰하면서 태권 하다가 지가 딱 돗자리 깔고 엉덩이 쳐들고 기도한답니다. 미국에서 직접 태권도 사범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형식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이 자꾸 약해지는 이유가 형식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자꾸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교제의 자리가 바로 주일 예배의 자리입니다. 혹시 정말 이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목사님의 설교는 교장 선생님의 수음같이
자꾸 끝으로 하면서 계속되는, 그래서 지루하게 설교 끝날 때까지를 기다리고, 아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은 가수 노래 듣듯이 왜 저렇게 오늘 또 뭐 신곡 좀 내지 맨날 그런 마음으로 듣고, 또 뭐 주보 이렇게 보면서 장례식에 왔듯이 이렇게 또 마음은 없이 그 입으로만 중얼중얼 하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오늘 예배 때웠으니 뭐 앞으로 복 주시겠지,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었으니 또 주중에 교회 나오라고 또 전화 귀찮은 전화 안 오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지는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교제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시간, 주님. 여러분 그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 교제했던 거 기억 못 하십니까? 그 설레던 마음, 처음에 손잡을까 말까 하던 그 설레던 마음, 안 해보신 것처럼 가만히 계시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있고 싶은 시간이 그렇게 좋아서 데이트 약속이 잡히면 왜 그렇게 하루가 천천히 가는지, 여자분들은 화장하는데 4-50분씩 막 또 했다 지우고, 마스카라 잘못됐다고 또 지우고 또 하고, 남자들은 평소엔 샤워도 잘 안 하면서 그날은 또 드라이까지 하고, 여자분들은 옷장을 열어보니까 저 거지 같은 것밖에 없어가지고 언니 거 훔쳐 입고, 그렇게 공들여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을 사랑의 시간이라는 걸 깨닫고 더 뜨거운 사랑의 시간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애인입니다. 남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몰라요. 상처받아요. 맨날 와보면 아무도 안 와 있어. 주님은 30분 전에 와 계시는데, 맨날 하나님한테 뭐 와서는 남편한테 무슨 재산이 있나 이렇게 바라보는 속물처럼 남편한테 받는 그런 축복만 바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속물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내, 신부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한테 한번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한국 분들은 옛날에 부모가 자식한테도 사랑한다는 고백하기 어색해서 어떤 힐링 프로그램에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사랑한다는 소리를 남편이 한 번도 안 해갖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 그랬더니 남편이 그 말을 하나 못 해갖고 그렇게 버티더랍니다. 아빠가 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하라 그랬더니 그 숙제가 집에 가서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하고 오라는 건데 말하려고 그러다가 일찍 자 그러고 나왔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마음이 빨리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순서에 따라 뭐 하고 그것도 예배지만 진정한 예배의 핵심은 주님께 사랑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신랑 신부의 비유를 사용하셨나? 첫 번째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꼭 주님께 모든 문제를 갖고 나오세요. 두 번째는 우리 보고 정결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하니 사랑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이유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처럼 보이는가? 주름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당당히 속하려면 지금부터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문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으려면 세상 사람들이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가치관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거룩하게 살지 못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보상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좋은 일만 하려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거 갖고는 부족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면사포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면사포라는 단어가 나온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나온다 하면 들어보세요. 나는 비겁하다 소리입니다. 성경에 면사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세마포라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아내된 신부된 자들에게 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옷은 세상 어떤 옷감 제조자들도 만들 수 없고 깨끗하고 희고 영광스러운 빛이 나는 그런 옷감입니다. 오로지 정결한 신부, 주인과 늘 동행하던 순결한 신부에게만 입혀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오늘, 내일 주인과 꼭 깊은 교제를 통하여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